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22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기 불교의 해학, 지혜, 해학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사성제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자각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성제를 자각하기 위한 수행은 삼법인에 대한 자각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사성제 중에 고성제, 고제에 대한 자각부터 시작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제에 대한 자각은 사념 수행, 그러니까 신수신법, 그러니까 몸과 신, 느낌과 수, 심, 마음과 법, 나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체가 없다는 그리고 고통이라는 그런 자각에서부터 자각이 깊어질 경우에 이 고성제에 대한 자각이 되고, 고성제가 자각되면서 동시에 집멸도, 사성제가 다 자각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 단계적으로 고집멸도가 차례차례 자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법인 사성제에 대한 자각을 위한 수행 이전에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자비관과 부정관의 수행이 선행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비관과 부정관. 그래서 지금도 남방불교 혹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자비관, 부정관 수행이 예비 수행으로 아주 필수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권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남방불교, 남방상자부죠. 남방상자부 같은 경우는 일단 자비관의 경우에는 보통 요새 유행하는 윗바사나 수행, 윗바사나 수행은 사념처 수행을 현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대화시킨 개선한 수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윗바사나 수행 들어가기 전에 자비관을 시키죠. 자비관 수행을. 그래서 이 자비관 수행은 철저하게 분별을 통한 수행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편안하기를, 내 주변 사람이 편안하기를 점점점 확장시켜서 온 우주의 생명체가 천신이건 동물이건 지옥중생이건 다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되풀이해서 품는 거죠. 이게 자비관 수행인데 그 수행을 한참 시키죠.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들어가죠. 또 이 남방불교, 남방상자부 불교의 이 부정관 수행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시체를,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께 시체를 보게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체를. 그래서 이 묘지든지 이런 데 가서, 혹은 매장할 때, 그때 시체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게 하고, 최근에는 시체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의과대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는, 그런 어떤 실험실에 같이 들어가서 스님들께서, 죽은 사람을 해부 실습하는, 그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 부정관 수행의 대용 수행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남방상자부 불교에 가면은, 여러분 아마 TV를 통해서 가끔 보셨겠지만은, 이 수행 도량 앞에 이 큰 전시, 진해장이 있죠. 쇼윈도가 있는데, 그 쇼윈도 안에는 해골, 사람의 해골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전신 해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는 작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갖다 앞에 붙여놓고, 그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을 다 이 살을 제거한 다음에 뼈만 남겨서, 전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수행 들어가기 전에 항상 내 몸도 반드시 앞으로 수십 년 있다가는 저렇게 죽은 다음에 백골만 남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그런 자각을 철저히 하게끔 하는 수행을 항상 요새도 하고 있죠. 그리고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자비관 수행은 이 전생의 모든 생명체가 다 나의 어머니였다 하는 생각을 마찬가지 분별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 생명체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지렁이건 바퀴벌레건 언젠가 한 번쯤은 수억 겁 전에라도 나의 어머니로서 목숨 바쳐가면서 나를 도와준 적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기필코 성불을 하고야 말다. 부처님이 돼서 저 불쌍한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소원을 품는 거죠. 그런 수행이 바로 자비관 수행이고요. 또 하나가 티베트 불교에서는 자타상환법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자타. 그러니까 나와 남을 바꿔보기. 그래서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짐승을 볼 경우에도 내 입장에서 짐승을 보는 게 아니고 짐승의 입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자꾸 떠올리는 거죠. 이것도 역시 분별을 통한 수행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아마 이 장소에, 이 자리에, 혹은 여러분 지금 이 방에, TV 시청하시는 방에
그 쥐가 한 마리 들어온다면은 아마 화들짝 놀랄 거예요. 아마 여자분들은 비명을 지르고 막 의자 위에 또 올라가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그럴 텐데 사실은 그렇게 놀래는 우리보다 더 놀래는 걸 쥐죠. 쥐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한테 발각될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는 이제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밤에 방에 들어갔다가 불을 켰더니 바퀴 한 마리가 확 도망가면서 장롱 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참 놀라죠. 징그럽고 해서. 근데 더 놀라는 것은 사실은 바퀴벌레죠. 바퀴벌레는 일순간에, 그죠? 어떤 벽을 던진다든지 해서 책을 던진다든지 해서 우리가 잡아볼 경우에는, 그죠? 목숨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생명체의 입장에서 자꾸 이제 조망하는, 이제 그것이 바로 자타 상환법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해쌍수, 그러니까 불교의 명상과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에 들어가게 하죠. 또 티베트 불교의 부정과는 내 몸이 더럽다, 죽은 다음의 모습을 생각해서 세속 욕심을 이제 벗어내는, 버리는 그런 수행인데, 티베트는 제가 강의 도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수행을 아주 철저하죠. 그래서 이 사람 해골에다가 이제 밥을 담아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람 뼈를 만든 염주 굴리면서 항상 죽은 다음에 내 뼈도 이렇게 이제 변할 것이다 라는, 나도 내 몸도 이렇게 뼈로 변해서 하얀 뼈로 변해가지고 누군가의 염주가 돼서 굴려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하죠. 이게 이제 부정관 수행이죠. 그래서 이 부정관과 자비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삼법인에 의해서 이 사념체 수행을 하죠. 그래서 사념체에 의해서 고성제, 일체가 다 고통이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면은 그때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성제에 대한 자각이 깊어질 때 이제 그때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적인 깨달음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성제에 대한 자각은 이제 자각하는 방식도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분별을 통한 자각이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이제 이 모든 삶이 다 고통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자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수행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실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호흡에 집중해서 가만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만히 관찰하는 그런 보통 얘기하는 수행을 통한 자각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통한 자각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또 수행을 통한 자각은 생각 없이 관찰만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수행을 다 겸해서 함으로써 사성제에 대한 자각이 깊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통한 수행에서 사성제에 대한 자각을 시키는 방법을 이제 티베트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제가 왜 자꾸 티베트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인도 불교가 모두 다 종합돼서 이제 어떤 열매로서 정리된 것이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티베트이지만은 인도에서 발생한 모든 불교가 인도에서 불교가 이제 사라지면서 인도 불교가 다 티베트에 수용이 돼가지고 체계화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를 얘기할 경우는 이제 인도에서 발생한 모든 불교에 대한 해석을 이제 옳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티베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고성제에 대해서 고라는 일체계고 모든 게 다 고통이라는 그런 성스러운 진리, 성제에 대해서 자각을 할 때, 이 분별을 통한 자각을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우리가 일체계고할 때, 이 불교에서는, 일체계고할 때, 초기 경전에서는, 일체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로병사.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이 드는 것, 죽는 것. 이게 일체죠. 일체계고할 때. 이것을 사고, 네 가지 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사고 혹은 팔고도 있죠. 팔고. 8가지 고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8가지 고는 생로병사의 4가지에다가 4가지가 더 추가가 되죠. 이제 하나가 이제 애별리고 이게 헤어지는 고통이죠. 헤어지는 고통. 또 하나가 원증회고. 그러니까 처음에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별리. 그러니까 떨어져서 헤어지는 고통이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 부모님, 형제, 자식, 배우자 다 헤어지겠죠. 죽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원증회고는 내가 싫은 사람과 만나는 고통이에요. 참 보기 싫은 사람인데 이제 할 수 없이 사회생활하고 세속에서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만나야 되죠. 이것도 고통이죠. 구부득고 이제 세 번째가, 그러니까 나머지 4개 중에서 세 번째 구부득고죠. 이것은 구하려고 하지만은 얻어지지 않은 고통이죠. 갖고 싶은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전셋집이고 월셋집이고 항상 1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는데 제발 집 좀 한 칸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것도 일단 구부득고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오음선고. 오음선고는 오음은 바로 오온이죠. 내 몸뚱이, 내 몸과 마음 전체가 다 그대로 고통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바로 오음선고인데 이렇게 사하고, 그러니까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 고통이든지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선고 이 네 가지 합해서 8가지죠. 이런 거에 대해서 낱낱이 분별, 생각을 통해서 관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예를 드린다면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관찰하게 하냐면은 첫 번째 생의 고통을 먼저 관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얘기하는 생은 탄생을 의미하는 탄생. 우리는 누구도 탄생을 했죠, 세상에.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 속에서 이제 10달간 이제 태아로서 자라난 다음에 나중에 나와서 생일날 나와서 이제 지금 이 모습까지 자라난 거죠. 근데 그 탄생하는 순간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내 입장에서 그 탄생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탄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의 생명체로 이제 탄생하기 위해서 생명체 중에 포유류, 이제 사람은 포유류죠. 젖발이 동물이죠. 탄생하기 위해서는 자궁을 거쳐야 되는데, 자, 전생에 죽었던 주음신이 식이죠. 간다르바가 자궁 속에 착상이 되죠. 수족난이 생겼을 경우에 착상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10달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궁 속에 갇혀 있어야 돼요. 감옥보다 더 좁은데, 요만한 자궁 속에서. 그렇죠? 꼼짝없이, 옴짝달싹 못하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자궁 속에 갇혀 있는데, 앞에는 오줌이 출렁이고, 뒤는 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이.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장소예요. 아주 괴롭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앞에 오줌이 출렁이고 뒤에 똥이 가득 찬, 그런데 10달간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으라 하면은 참 기가 막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달간 어머니께서, 이제 물론 그 고마운 일이지만은 음식을 먹어서 공급을 해주는데, 자, 그 먹은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입으로 씹었던 음식이에요. 자, 내가 씹었다 뱉은 것도 다시 먹지 못하는데, 남이 씹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씹었던 음식을 너 한번 먹어라 할 경우에 먹을 사람이 없죠. 그 더러운 음식을 나한테 공급이 되죠. 그걸 먹으면서 이제 몸이 커서 10달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달, 출산 때가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자, 몸은 이만큼 커졌는데, 입구는 작아요. 그리고 나가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출산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산기가 있으면서 배가 수축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마치 기름틀에 집어넣고 쥐어 짜는 듯한 그런 고통이 엄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어린애 입장에서 볼 경우에. 그다가 나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뇌성마비가 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겨우 나왔어요. 겨우 나왔는데 그 다음에 부모가 어린애가 태어났다고 이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어린아이는 자궁 속에서 양수 속에 떠졌죠. 출렁이는 물 속에서. 근데 밖에 나오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줬는데 아이고 그 천의 촉감 하나하나가 칼날이 스치듯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겠죠. 이게 바로 생의 고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성제에 대해서 고에 대해서 분별을 통해서 자각할 때 탄생, 생로병사에서 생의 고통이 무엇인지 자각할 때의 그 의미가 분별을 통해서 이제 관찰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 관찰하라는 이제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병사는 뭐 얘기 안 해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늙은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어떻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냐 하면은 늙을 경우에는 자리에 앉을 경우에, 일어날 때 이렇게 앉을 경우에는 마치 줄 끊어진 흙을 가득 담은 부대자루가 줄이 끊어진 것처럼 널브러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힘 빠지겠죠? 그때 앉았다 자리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마치 나무 뿌리를 쥐어 뽑듯이 힘이 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근데 노인분들 일어날 때 앉을 때 보세요, 한번. 일어날 때조차도, 아이고, 내 손 좀 잡아줘. 이렇게 하세요. 이게 노의 고통이에요. 병자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의 고통은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요. 귀가 멀어요. 감각이 마비돼요. 꼼짝 못해요. 암흑 속에 빠져요. 그 다음에 죽어요. 이게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한 분별을 통한 자각이죠. 이 마음을 통해서 이런 자각을 통해서 철저하게 아이고 이 탄생과 이 삶 자체는 또 늙음 죽음 자체는 어마어마한 고통이구나. 빨리 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진열도 이 사제에 대한 관찰도 보통 윗바사나 수행하듯이 찰나찰나 발생하던 제 법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모든 게 무상하게 흘러가니까 또 무아이기 때문에 고이구나 하고 자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생각을 통해서
머리 굴려가면서 이게 자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두 가지 방식이 다 사제에 대한 그 관찰에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제, 뭐 사성제, 그 삼법인, 이제 이런 관찰이 바로 초기 불교의 해약인데, 그래서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그 지혜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터득하고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불교에서 무아설 할 때, 이제 불교의 특징을 얘기하라 할 경우에는, 불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아를 얘기하는 점이다, 무아.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이제, 삼법인에서 제법무아라는 말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인도 내의 모든 종교가 다 해탈을 추구합니다. 인도 내의 모든 종교가, 대부분의 종교가 다 다리꼬고 앉아 명상해요. 인도 내의 대부분의 종교가 다 인과응보를 얘기해요. 다 윤회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인과응보, 윤회, 그 다음에 업을 얘기합니다. 업을 갖다가 자업자득이든지 업을 얘기하는데, 업과 인과응보, 윤회, 해탈, 좌선수행, 이것이 불교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슬람이든지 뭐 기독교 문명권과는 전혀 다른 이제 그런 수행이긴 하지만은, 인도 내에서는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다 해탈, 그 다음에 윤회, 업, 인과응보, 그 다음에 좌선 수행, 이걸 다 얘기합니다. 다 실제 수행을 하고요. 그런데 불교와 인도 내의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불교에서만 유독 무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아가 없다. 그러니까 인도 내의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아뜨만, 자아가 있다. 그 자아를 발견하자. 라면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아의 의미가 뭐냐 할 때, 무아의 의미가 보통 오온무아 이렇게 얘기하죠. 오온무아설. 오온은 이제 5가지 쌓임이다. 그러니까 판차스칸다. 스칸다는 쌓임, 더미, 그러니까 집단을 쌓아놓은 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판자는 이제 펜타 할 때 5이죠. 펜타곤 할 때, 오의 의미고, 스칸다는 온다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물론 이 한문 번역을 할 때, 한문으로 이 오온을 번역할 때, 오온이라고 번역한 분은 바로 현장 스님입니다. 현장 스님. 현장 스님은, 이 삼장법사, 서유기의 주인공이죠. 이분이 이제 오온 번역을 했고, 그 전에는 오중, 혹은 오음, 근자를 써가지고요. 이렇게 번역도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5가지가 바로 오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생각할 만한. 우리가 보통 내가 무엇을 했다 할 경우에 이렇게 가르치죠. 나를 가리키는데, 가리킬 때, 이때는 내 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오온 중에서 바로 이건 색본인데, 무박, 이 색자는 물질 혹은 형상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몸뚱이의 형상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몸은 내가 아니야, 몸이 아니고 마음이 나야. 그러니까 보통 유행가에서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지만은 그 노래가 있죠. 내 마음은 영원하게 할 때, 그때 그 마음이 나야 할 때 그 마음은 불교에서는 식이다. 오온설에서는 식. 비즈냐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온은 이거 이외에도 수, 그 다음에 상, 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색, 수, 상, 행식이 바로 오온이죠. 오온. 그래서 수는 베다나, 상은 삼주냐 혹은 상갸, 행은 쌈스카라, 이거는 행상 복수를 씁니다. 복수로다가 복수. 그래서 이 색, 수상, 행식이 이제 바로 오온인데, 일단 이제 문자, 이 말의 의미만 보면 루파는 물질 형상이고, 베다나는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느낌이라고 번역합니다. 느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베다나의 단계에서는 이건 좋다. 이건 나쁜 느낌이다. 아니면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이다. 하는 게 이제 베다나고, 베다나에서 베드는 이것은 비드라는 말, 비드는 알다.
알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지각하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요. 삼주냐 할 때, 삼주냐, 점을 찍어두고 안 찍어도 됩니다. 삼주냐 할 때는 상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언어나 어떤 말을 갖다가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삼주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주냐 상은 삼주냐 해도 되고 삼갸 읽어도 됩니다. 이것은 개념화 작업하는 거, 개념. 생각 속에서 어떤 개념을 떠올리죠. 이게 삼주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삼숫가라는 이제 행인데, 행은 먼저 시간 얘기 드렸듯이 조작을 의미하죠. 조작. 인연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행이죠. 그래서 삼숫가라는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인연을 모아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모여가지고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숫가라는 이것을 조작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조작. 그 다음에 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다. 보통 유행가에서, 그러니까 불교, 대승불교 후대, 혹은 서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 말고, 그런 마음 말고,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내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이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온인데, 나라고 착각하기 쉬운 5가지인데, 이 오온 모아서에서는 이 어떤 것도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기 위해서는 상일주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상일주제. 항상 떼고, 나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와 같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단일해야지 돼요. 단일해야지 되죠. 그렇죠? 나는 여러 명이 아니죠. 한 명이죠. 보통 나라고 얘기할 때, 주제한다는 얘기는, 이제 내 의지에 의해서 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내 몸을 갖다가, 내 마음을, 이게 주제성이에요. 그래서 상일 주제성이 있어야지, 이 3가지가 있어야지만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5가지 오온은 그 어떤 것도 상일 주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일단 색부터 보면은,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일고 있는 이 구성으로서 내 몸은 벌써 절대 상주하지가 않죠. 10년 전에 내 몸과 지금 몸이 다릅니다. 또 현대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구성 요소들, 물론 이게 이제 살이긴 하지만은 엄밀히 보면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탄소, 수소, 그 다음에 산소, 질소, 이런 게 합해진 게, 이게 아미노산이 합해진 게 단백질인데, 탄소, 수소 같은 경우에 공기 중에도 있어요. 공기 중에도. 이게 합해져서 이렇게 묘하게 되면은 단백질 몸에 달라붙고, 칼슘 같은 게 뼈가 되는데 칼슘도 바깥에도 있죠. 흙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몸은 이제 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로 이루어진 게 이 몸인데, 현대의학에서는 1년만 지나면은 우리 몸의 거의 100%가 다 바뀐다 얘기합니다. 지금 제 이 몸의 모습은 2, 3년 전에 이 살덩어리, 이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머리칼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마킹, 이 원자에다가 마킹을 해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먹어보니까 그것이 위장벽 같은 경우는 5일 정도만 지나면은 싹 100%가 바뀐다는 얘기를 합니다. 간이나 피부, 살 같은 경우는 한 달, 뼈가 6개월, 뇌가 한 1년이면은, 물론 형상은 대충 남아있지만은 내용은 싹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 3년 전에 있던 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이요. 색이 무상하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근데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색은 무상하다, 그러므로 무하다, 그러므로 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상무하고. 그 다음에 수는 당연히 알죠. 느낌은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개념, 생각도 하루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죠. 그 다음에 행동, 의지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내쉴 때는 내쉬고 싶다가 조금 있으면 또 들이쉬고 싶다가 의지가 180도 바뀌어요. 180도. 그 다음에 식이 이제 마음이 그럼 나겠구나. 이것은 변치 않겠구나 하는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이론을 외도, 불교 말고 다른 외도들이 어떤 거에 의해서 입증하려고 하냐 하면은 우리는 기억을 갖고 있지 않냐, 기억. 10년 전에 했던 일을 기억하지 않느냐 하면서 불교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억이 각인될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암벽처럼, 암벽은 변하지 않으니까는 거기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렇듯이 변치 않는 마음이 있어서 기억이 각인됐다가 내가 회상을 할 때 그 기억이
불려져 나와가지고서 옛날 일이 떠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억이 각인됐던 그 마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냐. 그게 바로 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그걸 대응하냐 하면은 기억도 무상하다 얘기를 합니다. 기억은 하나의 반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도요. 실제 그렇죠. 기억도 착오가 있고 기억은 기억되는 과정이고 회상하는 과정일 뿐이지 마치 강물이 흘러가지 창문 바깥에서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달라지면은 기억 착오도 생기고 그 다음에 기억되는 것도 한꺼번에 기억되는 게 아니고 흐름을 통해서 기억이 되고 회상될 때도 흐름을 통해서 회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반응일 뿐이지 기억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무상하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마음도 역시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오온무화설입니다. 오온무화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착각할 만한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뒤져봐도 어딜 뒤져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오온무화설이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무화에 대해서 자각해 하냐 하면은 내가 있다는 착각이 나를 이제 내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갖다가 내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죽으면 어떡할까? 나는 누굴까? 왜 삶이 있을까? 이런 이제 이 형이상학적 정도의 고민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내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좋은 거는 끌어당기고 나를 향해 갖고 싫은 거는 밀게 되죠. 끌어당기는 것은 탐심이고 미는 것은 진심이죠. 그래서 삼독심, 탐진치의 삼독심이 실제 구심점은 자아가 있다는 생각이죠. 치심이죠, 치심.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무아의 진리를 향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수행법과 이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불교의 해학이다, 해학, 지혜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그 초기 불교의 그 가르침 중에 개정해 사막에 대해서 이제 그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